한국에서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이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를 중심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집필하고 이제 미래를 예측해주는 책이 되는데요. 매년 트렌드를 상징하는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번째가 필코노미가 됩니다. 필코노미는 feeling, 감정과 economy, 경제의 합성어가 됩니다. 이제 소비자의 구매 동기가 필요, 의미, 경험을 넘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기분에 따라 지갑을 열게 됩니까? 그만큼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건으로 그 감정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쁨입니다. 한때 이런 질문이 한국에서 유행했다 그럽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이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왜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물으면 feeling, 공감형의 사람이고 무슨 빵을 샀는데? 라고 물어보면 thinking, 사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왜 빵을 사는 것입니까? 사람의 기분과 빵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최근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한국의 중고 거래 사이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면 며칠 후에 이런 편지가 날라온다 그럽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좋았어요. 당신을 기억하며 새 주인과 잘 지내겠습니다. 당근마켓.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든 문구입니다. 근데 이 사실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이 문구에 감동을 받고 뭉클함을 느끼며 계속해서 그 서비스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UC 버클리 연구진에 의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27개나 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남자 중 누가 더 감정을 잘 인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눈과 눈썹만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눈과 눈썹을 조심해야 됩니다. 금방 들키게 됩니다. 빠르게 발전한 현대 사회 가운데 인간의 감정은 더욱 복잡하게 반응하는 데 비해 그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슬픔, 불안, 실망, 어색함, 지루함, 혐오, 혼란, 공포,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막연하게 좋은 기분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인공지능이 읽고 해석해주며 구매나 서비스를 통해 좋은 기분을 선사하는 필코노미의 시대가 왔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물론 있습니다. 무엇을 사고 팔고 음악을 듣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다른 기쁨보다 더 크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음악도 식상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 느꼈던 감정이 영원할 것 같은데 콩깍지가 벗겨진 시간은 빠르면 6개월, 길어봤자 3년이라고 합니다. 혹시 결혼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손을 잡을 때 짜릿짜릿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이 전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참된 기쁨입니다. 그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에 관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기쁨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시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라면, 위대한 소식이라면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헤롯 왕에게나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전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소식에 공식력이 실리고 파급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큰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까? 들판의 목자에게 전해집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천한 계층이었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생활하느라 심히 냄새가 났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당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천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몸이 성하든 불편하든 어떤 배경, 신분, 상황을 막론하고 기쁜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금 당장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쁨은 다릅니다. 지극히 차별적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 가는 비행기를 비즈니스석으로 타면 라면을 끓여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어한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을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등석을 타면, 퍼스트 클래스 타면 스테이크를 준다니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분명 세상에는 돈 있고 건강 있는 자, 배운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일반 차와 고급차, 일반 식당과 미슐린 3스타 식당, 모텔 6와 5성급 호텔이 어떻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투자하고 돈을 들이는 만큼, 정성을 들이는 만큼 더 기쁨은 더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지극히 차별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우리가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솔로몬 왕은 특별한 실험을 실행합니다. 세상의 기쁨에 관한 시험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삼아 즐거움을 누릴 건데 마음껏 누릴 거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실험 대상 삼아 인간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분야로 세상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먼저는 소유의 기쁨입니다. 솔로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LA에서 가장 부자가 된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쁘십니까? 근데 이 소유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기쁨입니다. 솔로몬은 소유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이 기쁨을 누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을 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좋아하는 가수, 영화 배우, 연예인들이 매일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서 엔터테인, 나를 즐겁게 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나아가 나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관계를 통해 얻는 기쁨이 있지만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기쁨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여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통 즐거움을 추구하며 흥청망청 놀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면서도 지혜까지 충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쌓이면 번민도 쌓이게 됩니다. 지혜의 즐거움도 한시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취의 기쁨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기쁨이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즐거움은 수고로 얻은, 땀 흘려 얻은 그런 대가입니다.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기쁨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기쁨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경험해 봅니다. 소유의 기쁨, 관계의 기쁨, 지혜의 기쁨, 그리고 성취의 기쁨까지 다 누려봅니다. 근데 곧이어 세상이 주는 기쁨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의 기쁨에 관한 솔로몬의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나도 한번 그렇게 솔로몬처럼 살다가 이런 고백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살아봐도 뻔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다면 세상의 모든 기쁨은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된 기쁨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크게 대조되는 대목 두 군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9절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와 10절에 큰 기쁨입니다. 영어로는 great fear and great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두려움과 큰 기쁨.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양을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르게 됩니다. 그 순간 목자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목자들이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초자연적인 천사가 나타나면 두려워하겠지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임하면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깊은 내면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 가장 먼저 경험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범죄한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라는 영적 신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때로 가난을, 질병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한다 그러지만 그 두려움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사는 두려움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내립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 내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Great fear, 큰 두려움의 처방은 great joy,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라고 불렸던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그 구원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트에 적게 됩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학자의 신이 아니십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그 당시 천재라고 불렸던 파스칼은 하나님의 구원의 불을 받은 이후 그것을 표현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마지막에 그 구원을 기쁨의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말씀을 듣는 것도 기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쁘고,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 휴지를 줍는 것도 기쁘고, 그냥 주님에게 부름받고 구원받고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파스칼의 간증처럼 구원은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은 세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영적 신호라면 구원의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영적 신호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기쁨을 원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 완전한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큰 기쁨을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시시한 기쁨에 쉽게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아이가 흙탕물에 만족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니, 바닷물을 보지도 못한 아이는 흙탕물 가지고도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경험했음에도 아직도 세상의 기쁨에 빠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문제는 예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찬양합니다. 세상은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연예인의 가수, 운동선수들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입한 물건도 찬양합니다. 사용하기에는 좋은 서비스도 찬양합니다. 최근 방문한 맛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기꺼이 찬양합니다. 심지어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전하며 그 사람들로 기뻐하며 찬양하라고까지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쁨을 완성해 줍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기쁨을 갈망하지만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찬양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기쁨,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의 값싼 기쁨, 나에게 짧게 잠시 기쁨을 주는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만약 우리가 이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추구할 때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쁨을 우리는 더 집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조차 죄를 범한 이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세상의 기쁨에 빠져 살아갑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 책망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침상을 적시며 회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더 이상 나도 내 자신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 세상 거에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그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거짓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12절에 기도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기쁨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쁨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집니다. 그분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분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고 악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의 능력이 됩니다. 하루는 무신론자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맞은 목사님은 열심히 4주 동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4주 후에 무신론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신론자가 4주 만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단히 기뻐하며 물었어요. 기독교의 진리 중 내가 가르쳐준 것 중에 무엇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르침이 제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할머니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4주 전에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근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그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걷기에 불편하시길래 내가 부축해드려서 예배당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선생님, 내 구주이신 예수님을 아세요? 그분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선생님도 그분을 기뻐하며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기쁨에 충만한 예배를 드렸대요. 그 무신론자는 그 할머니 옆에서 그 할머니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그 할머니로 인해 그 할머니가 예배드리는 모습, 기쁨에 충만한 모습을 통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목사님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넘어 세상을 감동시키고 무신론자까지도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기쁨을 갈망하지만 기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넘어 세상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변화하는 가장 큰 크리스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기쁨의 촛불을 활짝 펴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며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